네, 오늘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잘 풀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예화도 없고요. 내용이 평소보다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영어 표현 중에 above my pay grade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미팅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누군가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면은 제가 이런 대답을 잘 하고는 합니다. That's above my pay grade.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제 역할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스케일의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자체가 사실은 좀 above my pay grade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던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책을 참고해서 일부 표현들을 빌려왔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자신을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성도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제자 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제자 훈련 관련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제자 훈련 과정을 제가 이수해봤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세미나를 마치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분은 유일한 방법이 제자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은, 제가 그분을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알기에도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 훈련에 대한 100% 확신은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의 더 큰 의미는 바로 제가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그분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생각과 마음을 배운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큰 소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계급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평신도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성직자나 교역자가 아닌 일반 신도들을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역자나 성직자라고 이해하고요. 교회에 출석하고 참석하지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이해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교역자, 그리고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평신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평신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평신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책에 의하면 평신도의 본래 의미는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라고 합니다. 성도, 제자, 그리고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며 교역자와 그 나머지 신자들 평신도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평신도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이며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는 평신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성경적인 평신도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는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은 단지 옥하는 목사님이 주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신도를 깨운다를 성경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인데요, 요즘에는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처음 성경에 사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지칭할 때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12제자들을 말할 때만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2제자가 아니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라는 단어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며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던 그런 아이위트니스 어카운트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사도라고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또는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서양과 시대를 불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또는 예언자는 미래의 일들을 맞추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미리 알고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맡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설교자 또는 복음 전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역할들은 교사가 있고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 안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은
신령한 것이야. 예를 들면은 어떤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엄청 영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 또 지도력을 행하는 역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은 슈퍼내추럴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옵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것, 어떤 것은 뭐 일반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역할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필요하니 세워주신 역할들이고요.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소명을 주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영적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영적입니다. 당연히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도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 교회에 주신 모든 역할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일할 사람과 그 역할을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평신도와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나 교역자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역할들일까요? 아니면 평신도가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할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평신도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약간 좀 제쳐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도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적을 행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성직자나 목회자로 대표되는, 교회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딱딱해지는데요.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하면은, 여러분, 교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목사 또는 성직자, 교역자, 이런 직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굉장히 트릭 퀘스천입니다. 일단은 제가 전도사로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요, 전도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단어로 성경 검색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번역상의 편의로 목사라는 단어를 넣은 것인데, 사실은 목자라는 그 단어와 그 원어와 그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해야 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역할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온 그 역할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감당했을까요? 교역자, 성직자들만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평신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네, 평신도들입니다. 사실 성직자와 교역자는 나중에 교회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 안에 생긴 직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들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저는 성경에는 사실은 평신도들에게 이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그 역할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에서는 평신도 대신에 성직자 또는 교역자가 이 역할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평신도는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또는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그 정도에서 멈추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교역자 또는 성직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 결과 평신도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쇠퇴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팀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직자가 교역자가 다 가져갔던 교회에서 필요한 이런 사역과 역할들을 다시 평신도에게 그것을 릴리스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종교개혁의 팀 중에 하나입니다. 평신도의 은사와 역할과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가 성도를, 평신도를 타성적이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신도상으로 회복시킬 그런 용기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무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 말은 평신도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사역을 많이 시키는 교회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모든 힘을 가지고 교역자는 설교만 하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교역자는 자신이 교회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가 그 역할과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리클레임 할 수 있게 일깨워주고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과 직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민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어떤 역할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돈을 버는 직장이나 비즈니스보다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를 깨우는 평신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나무교회에 제 생각에는 평균 연령 정도나 평균 연령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산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교인들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찬양의 물결이 일어났고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의 역사에 없는 그런 부흥을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메가철치의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쯤에 전 세계에 있는 메가철치를 한 탑 50개를 꼽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이 50개 중에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절반 정도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도상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대형교회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사실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는 합니다. 지금 대형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은 아직도 많고요. 지금은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대형교회 현상이 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부흥과 성장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이 간과한 그런 부작용 또한 있었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대형화되다 보니 평신도를 깨우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카리스마나 뛰어난 설교 또는 뛰어난 찬양팀을 가진 교회들이 주목받고 마치 소수의 연예인처럼 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고요. 이 큰 교회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마치 대기업처럼 그런 경영의 원리와 원칙이 교회 안으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신도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소수의 목회자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그리고 기업화 또 브랜드화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교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연예인이 되어버렸고요. 평신도들은 소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자성으로 대안적인 교회 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작은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 개척 운동, 분립 개척 운동 또는 카페 교회나 마을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안적인 교회와 이런 대안적인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네트워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높은 뜻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 운동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합니다. 비대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스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쪼개는 살을 찢는 아픔을 거쳐서라도 성경적인 교회성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운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데 이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또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의 본성은 익숙한 길과 익숙한 방법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를 깨우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나무교회가 가는 길, 나무교회가 갈 길에 대한 막막함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비슷한 길을 선택하고 갈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됩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일단 성장해야 뭐든 돌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보통 교회학에서는 성인 7, 80명 정도 되면 교회가 자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건물을 구입하고요. 집사, 장로, 권사 같은 직분을 세우고 부교육자를 하이어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웃 교회와 경쟁해야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버스를 이렇게 아파트 단지마다 돌리고 여러 가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위 대형교회, 엘리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항상 기준으로 소수의 성공한 목회자는 말이 과격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다수의 실패한 목회자는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교회는 아니죠.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깨워지지 못하고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생활로 여깁니다. 헌금을 통해 종교 전문인들이 고용되고 이들이 대부분의 교회 일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현대 교회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역자가 또는 소수의 리더십이 대부분 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성을
버린 교회들입니다. 이 일들을 평신도가 깨어서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성을 간직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삶에서 체험한 사도성을 간직한 성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나누는 예언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행해지고 병이 고쳐지는 은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 교돈 뒤에 숨지 말고 교회를 위해 선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정말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쓸데없는 종을 밖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꾸러 핸드폰 교회에 가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직원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제 핸드폰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새 전화번호에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핸드폰 가게 이제 직원으로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저장된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대요.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가게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 저장된 사람 중에 전화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극소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이 저장되어 있냐면요, 제가 중고등부와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중고등부와 대학부의 특성은 계속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수업을 하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많은 번호가 저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제 카톡 친구가 643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카톡 친구가 몇 명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제가 어제 구글을 찾아보니까요, 카톡 사용자 평균 친구 숫자가 60명에서 7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카톡 친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634명인데 여러분, 이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카톡 연락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육자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 프로필에 제 카톡 친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643명을 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600 몇 명을 다 살펴보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받은 재능과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땅에 묻혀진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교회를 더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발견은 했지만 묻어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가 은사를 가졌으면 나는 완전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사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발견한 후에 땅에 묻어두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개발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검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치지 않고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관점과 시각으로 보기에는 평신도의 삶에 땅에 묻어진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용되어지지 않은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도 많고요. 만약에 그 땅에 묻혀진 은사와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다면, 평신도가 깨어져서 그 은사와 달란트가 사용되어진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나무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잘 세워드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게 도와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평신도가 깨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이 깨워져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고 강력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교회, 사람들은 흔히 엘리트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능력 있는 일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큰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그 엘리트 의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강력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역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깨어져서,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가 크기에 상관없이, 스케일에 상관없이 강력한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평신도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는 발견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개발되어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해보기 원합니다. 은사는, 달란트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흔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아는 example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온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라는 대단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다라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1만 시간에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어떤 것에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성도들의 은사, 성도들의 달란트도요, 1만 시간 이상을 들여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개발하지 않은 은사, 땅에 묻혀진 달란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악기나 운동을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와 달란트를 위해서 개발하지 않고 낭비되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은사와 달란트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컨펌 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은 취미이지 그것이 은사와 사역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두고 검증된 은사와 달란트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베네피셜했던 경험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이 많은 곳에서 섬길 때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은요,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하게 합니다. 뭐 목사, 전도사, 뭐 담임 목사, 뭐 부교육자 상관없이 정말 그 순간들은 정말 라하고 브루럴하게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습니다. 상처 받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은사와 달란트는 개발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원하고자 하면 말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저도 굉장히 말이 날카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20대 젊은 전도사일 때 막 목사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또 저도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과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들이 지금까지 제 안에서 살아서 저를 도전하고요, 저를 깎고 저를 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와 모든 역할은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과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집니다. 평신도들이 발견되고 철저히 개발되고 검증된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은 대충 시간과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고귀하고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교회, 더 폼나는 교회, 저는 이제 이런 꿈은 많이 가지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나무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슬로우 처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일을 만들지 말고 사역과 부를 되도록 직분을 많이 만들지 말고 슬로우하자. 세상은 경쟁과 스피드로 승부를 보지만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빨리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천천히 가고 천천히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성도가 깨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신도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방언을 하고 교회에 리더십을 프로바이드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역자와 평신도가 서로의 역할을 성령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지만 강력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평신도를 꿈꾼다. 이것은 오카는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책의 제목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잠자고 있었다면 이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은사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묻어둔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오늘 꺼내서 그것을 개발하고 검증해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신도가 깨어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그런 꿈을 함께 꾸고 만들어가는 나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상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나무교회 안에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하겠습니다.